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피면서 이 시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강한 믿음의 표현으로 노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여호와께 피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다. 도망치라고 말한 사람은 진심에서 나온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도망치라고 말한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 새가 살기 위해서 날개를 펄럭이면서 매우 급하게 도망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새가 산으로 도망치듯 도망가라는 말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라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식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을 향해 가려고 할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 또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정말로 진심에서 나온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족들이 아무리 진심으로 충고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내가 피했는데 여호와께 이미 나는 피해서 안전한데 왜 나보고 저렇게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도망을 치라고 한 이유가 또 2절에 더 설명이 됩니다.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준비해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합니다. 악인이라는 단어는 악을 행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계속 악을 쫓아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 앞에 유죄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한 악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시면 계속해서 화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화를 당기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게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활을 계속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쏠 준비는 이미 다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바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편에서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해서 지금 악인들이 활을 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황상 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 이 시편 11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표제 제목대로만 한다면 다윗의 시니까 누군가 다윗을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는 우리는 정체를 알고 있죠. 악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악인이 활을 계속해서 쏘려고 당기고 있고 화살을 쏠 준비도 이미 다 끝마쳤어요. 게다가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활을 쏘려고 한다. 즉 악인의 공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은 사실 더 치명적이죠. 그럼 모르고 맞을 때 더 아파요. 모르고 맞을 때. 아침에 은선이가 모르고 유리를 깼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망치로도 잘 안 깨지는 유리를 머리로 깼으니. 어쨌든 뭐 그건 악인의 공격은 아닌데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공격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 언제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니 어서 급히 도망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 피해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학자들은 관습, 율법, 질서, 생활 방식 이것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즉 의인은 율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 터가 무너질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도망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도망치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악인의 공격이 있고 터가 무너지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다윗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 사람들은 위험이 찾아오면 도망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망치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그저 무시하고 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든지 도덕과 윤리가 흔들리든지 가정이 파괴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받든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죠.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법과 질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고 파괴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헬과 조선을 합친 말인데요. 원래는 조선시대가 지옥과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정말 지옥이었구나 라는 의미로 썼던 말인데 그런데 오늘날도 지옥 같은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했고 정의는 사라졌고 악인들이 큰 힘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은 노비와 같은 그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외국에서 그려진 어떤 그림에 보면 200년 전 노예와 오늘날 자유인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200년 전 노예는 일하고 뭐 노예처럼 노예 생활하고 일하고 주인에게 착취당하죠. 그래도 먹고 살 집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자유인들은 그 사장님들이죠. 사장님들에게 착취당하는데 먹고 살 집이 없어요. 계속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빗대 가지고 옛날의 노예나 지금의 자유인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 뭐 20대 친구들한테 성실은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그만한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젠 이렇게 말 못하죠.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뭔가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받지 않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도 몇 년을 감옥에 살아야 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뺑소니를 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도 감옥에 가지 않죠. 정치인의 딸이 마약을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왔어도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정부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있는데도 유명한 목사들은 그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정광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무시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에게 도망치라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쳐버리면 될까? 그런데 다윗은 4절에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선언은 모든 인간과 모든 세상에 대한 주권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표현을 말을 하는데요. 통촉한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감찰하신다는 것은 행동을 시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대상을 그냥 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들이라고 안 되어 있고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계속 감찰하십니다. 계속해서 시험하고 검증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에 관해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명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치게도 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은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고 상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결국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상해요. 그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있는 게 더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계속 검증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계속해서 부추기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다르게 번역하면 폭력을 좋아하는 악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폭력을 좋아하는 악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문맥상 잘 어울리는데요. 악인은 폭력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폭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털을 무너뜨립니다. 악인은 폭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런 악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래요. 미워하신다. 악인이 좋아하는 폭력은 3절에서 언급했던 털을 무너뜨리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을 철저하게 미워하세요.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표현된 이 단어는 증오하다, 가증히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들 창세기 설교 때 들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근데 여러분, 증오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아들들이 말질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 죽겠네 그냥.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거절하지는 않잖아요. 제 자식 아닙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땐 그 표현은 곧 거절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든 뭐든 아무것도 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 있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의인은 시험을 받을지라도 거부되진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의인은 검증의 대상일지 몰라도 거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거부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부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의 비를 그물처럼 내리시고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의 잔에 채워져서 그들의 마실 거리가 되게 할 겁니다. 사람들은 의인들을 향해서 도망치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정작 도망쳐야 할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그물로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겁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야 할 사람들은 악인이었다는 거죠. 시급하게 도망치고 두려움 속에서 빨리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활 쏘려고 그러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과 유황의 비가 그물처럼 덮이기 전에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불과 유황이 그물처럼 내려서 도망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은 타는 듯한 바람뿐입니다. 제가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을 약간 좀 다르게 읽어드렸어요.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따로 이렇게 내려지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직역을 하면 불과 유황이 그물처럼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실 것이 타는 듯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는 겁니다. 타는 듯한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열풍이 불면 그것을 신적 재앙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신적 재앙이 잔에 채워져서 마셔지게 됩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잖아요. 목마를 때 우린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는 듯한 바람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맛이나 마나? 목이 더 마른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타는 듯한 바람을 마시는 악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목마르게 될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6절과 대조적으로 7절에서는 의인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분이셔서 의로운 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자로 번역된 표현은 2절에서 악인들이 화살로 노리던 마음이 바른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악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마음이 바른 자를 노리고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바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악인들이 화살을 어두운 곳에서 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이려고 올겠죠.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고 쐈던 그들의 행동이지만 정작 악인들의 생각에는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이 얘기는 악인들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인은 그들을 변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국에는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편 11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게 있죠. 거룩한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의 중심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얼굴을 보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할 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도망가라고 피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차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시편 11편은 악인의 공격으로 율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럴 때 의인들은 하늘로부터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무질서, 힘 있는 자들의 악함, 의인들에 대한 공격 등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는 이런 문제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들어섰든 항상 그래 왔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세계 어딜 가도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자랑스러운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타락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냥 우리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신자들은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신 분이시고 그 절대 주권으로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당장 오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까지 악인들은 잠시 허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12편에도 나와요. 12편에 보면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완전해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한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이 상황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12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1편과 12편이 연결돼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11편에서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고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장 심판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악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아니 왜 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진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진리만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 때문에 진리가 역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써 있으니까 말씀만 열심히 믿고 의지하면 악인들이 당장 죽겠지. 아니, 안 죽어요. 여러분, 광주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는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봐요. 그렇게 미움받고 있는데도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뭐 전주에는 실로암 신문이라고 조그만한 신문이 있죠. 거기에 보면 무슨 성령 치유 집회 같은 거 이런 광고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광고 내용만 보면은요, 거기 가면 갑자기 없던 병이 아니지, 있던 병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가는 족족 병이 다 낫는 곳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치료 좀 받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우리의 상황이 항상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좋은 쪽으로만 바뀐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핍박받게 될 것이고, 믿음 때문에 남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 때 우리는 궁핍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이시다는 거. 그러면 그 주권적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궁핍함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여전히 악인들은 나한테 화살을 쏘려고 하는 것인지,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터는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있겠죠.
여러분, 내 상황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요, 미련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머무르면서 부패하고 악한 사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의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능력껏 그 자리에서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신자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의를 행하며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이 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너희가 노력하면 삶이 변할 것이다. 상황이 바뀔 것이다. 처지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노력은 하되 그걸로 바뀔 무언가를 기대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대신에 뭐를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내 처지가 안 바뀌더라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처지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께서 좋아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뵐 것이다라는 미래적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노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래적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터는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봐주시기에 이 세상은 아주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되고 세워져 왔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여러 번 무너졌죠. 일제강점기 때 무너지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교회가 다 문 닫으면 누가 복음 전해? 라고 얘기하면서 신사참배하는 것들을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문 닫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영영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곳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더 믿음의 각오를 다지고 살기도 하고요. 신사참배했던 교회들 때문에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마저도 여러 번 터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때 의인들이 뭘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움켜쥐고 계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는 여러 차례 무너질 겁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함이 가득 차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노래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인들의 공격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피하려고 해야 할 겁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불신할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우리를 유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도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를 정직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악인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새처럼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윗처럼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였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며 은혜를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신 바로 그 복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